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저희 할머니의 손을 이끌려 남포교회 그리고 지금의 교회와 사뭇 다른 옛날 정말 예전 스타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2시간 정도 하셔서 졸다 지쳐서 일어나 봤는데도 아직도 설교가 끝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이 성탄 일부 예배에 만나니 참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얼마나 기쁘고 은혜롭습니까? 어렸을 때는 참 지겹고 그 옛날 예배당의 탁한 공기와 에어컨도 없이 그 옛날 천장에 크게 돌아가던 팬의 소음 소리, 그리고 끝도 알 수 없고 무슨 의미인지 내용인지도 이해 못할 목사님의 설교가 참 저에게는 지겹고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부터 참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여러분과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날이 좋고 날씨가 따뜻하고 산들바람이 불고 이런 시기에 일부 예배에 여러분을 만났으면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제가 속으로 이따가 일찍 놀러 가시려고 일부 예배에 나오신 게 아닌가 의심했을 텐데 오늘같이 이렇게 엄동설안에 땅은 다 빙판길이 되고 지방 곳곳에 눈이 내려 제주도도 고립되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제 입장에선 순수하게 진심으로 이 거룩한 성탄절날 아침에 제 설교를 듣고 싶어 오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게 이 모든 환경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처음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 두 절은 바울의 서신서는 다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보편적이고 조금은 정형화된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나가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온 아가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북쪽에는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약간 제가 잘난 척을 하자면 마케도니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를 배출한 나라지만 전통적인 그리스 입장에서 마케도니아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쯤으로 얘기하자면 오랑캐입니다. 그 오랑캐는 본인이 그리스와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전통적인 아테네 사람 입장에서 그들은 사실은 그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남 지역을 따로 띄어서, 왜냐하면 나중에 마케도니아가 강성해져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또 그들이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바람에 이제 그리스라는 명칭은 마케도니아를 포함하게 됐으니까 그거와 구분하고 싶어서 마케도니아 지역 이남 지역을 다 가리켜 아가야, 미국식 발음으로는 아카이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카이아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 원래 발음으로 코린투스입니다. 코린투스는 그리스 지역에서 당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자가 됐던 시기에 그 지중해 세계에 유일하게 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대학은 그리스에만 있어서 로마의 명문가 자제들이 그리스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리스의 대학이 있던 곳은 단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 그 하나는 이 코린투스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의 철학이 가장 발달한 곳 중에 하나인 고린도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성도와 또 그 마케도니아 이남에 있는 전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마음 놓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없애주지 않고 위로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요? 유식하게 말하면 아이러니하고 나쁘게 말하면 아니 뭐 이딴 종교가 다 있어가 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가장 그 목적, 원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환난을 모면하기 위함입니다. 환난 속에 쏙 그 가운데 들어가 전지전능한 어떤 절대자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 웬만한 환난은 내가 내 노력으로 피할 테니까 그런 거 말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천재지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떤 재앙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종교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의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능히 환난 중에 있는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우리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작 여러분이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니 실제로 그 가운데 있다면 이건 말장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난을 면하게 해줘야죠. 당장 없애줘야죠. 이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봅시다. 크리스마스 성탄에 우리 기독교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죠? 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너는 안 기뻐하냐 이 나쁜 놈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됐다고 칩시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후에 일어날 일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슨 영향을 줍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기념하고 상기하여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내가 받는 고통이 줄어듭니까? 나를 괴롭히던 저 나쁜 원수가 꼬꾸라집니까? 나를 보면 늘 인상 쓰는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집니까? 내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던 나의 저 아파트가, 나의 주식이, 나의 코인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폭등합니까? 뭐가 나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심은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이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다 웃는 얼굴로 따지고 들지 않아서 그렇지 알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따지지 않고 그 정도로만 늘 하나님과 타협하려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테니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내고 내 가끔 주차 안내도 할 테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마세요. 괜히 나 고귀하게 만든다고 내가 열심히 번 돈 내 이웃에게 막 값없이 나눠주게 하지 마시고, 괜히 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고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마음 생기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저는 망합니다. 세상이 저를 멸시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지금 힘이 있을 때 덤벼들 놈들을 죽여놔야 나는 죽지 않으니 그런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가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 한마디면 당연히 바꾸시고 본인 뜻대로 하실 텐데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환난도 말 한마디면 없애실 거고 원수도 손짓 하나 그냥 손가락 삥 하고 클릭 한번 하시면 다 없애실 텐데 안 그러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될 걸 위로하는 방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탄은 그런 하나님 위로의 절정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말로 하시면 될 걸 굳이 귀하다 귀하신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구차는 짓을 하신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성탄절 일부 예배부터 저는 여러분을 성경책 이리저리 끌고 다닐 마음 없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명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라는 가시와 같았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되 어찌하여 주께서는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나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할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누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님께 불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죠. 그들의 분노함으로 모세가 화를 내서 하나님께 성질을 낼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승질을 낼 때 모세가 어떻게 승질을 내냐면 말로 하나님을 어찌 보면 비꼬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여기서 은혜를 입는다는 건 나 편하게 그냥 죽여달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이 더러운 꼴을 보아야 합니까? 그냥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장 죽여주시와요. 내가 저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뭐라고 이 생고생을 하며 쟤네를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야 이 나쁜 놈아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죠. 70인의 장로를 세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세워서 너를 보조하고 도울게. 내가 너 혼자 이 짐을 지게 하지 않을게.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그 불경한 이스라엘을 말 한마디로 다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이시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루도 이틀도 닷새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줄이지 않게 하시지. 몇십만 명이 되는 자들에게 고기를 먹이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굳이 사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고 본인도 고생, 우리도 고생. 아니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점프하게 하시지 왜 이 중간에 서로 생고생은 하시게 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뜻밖의 제 주변에서 본인이 저의 아버지를 잘 안다, 친하다,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제 앞에서 저보다 본인이 제 아버지를 더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장남하건대 어찌 보면 저희 어머님보다도 저희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저일 겁니다. 아니 저라고 장담합니다. 이 세상에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만약에 한 명 있다면 제 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제 동생이냐 하는 이유는 오늘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기회에 알려드리죠. 왜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아버지를 가장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책을 많이 읽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버지의 훌륭한 명언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늘 외우고 묵상해서 왜일까요? 저는 같이 살았으니까요. 아버지와 그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훌륭하게 차려입고 계셨을 때도, 내복바람으로 계셨을 때도, 아프셨을 때도, 건강하셨을 때도, 기분이 좋으셨을 때도, 기분이 안 좋으셔서
쓸데없는 걸로 승질을 내셨을 때도, 인자하게 저를 위로하셨을 때도,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저에게 확 쌍욕을 하셨을 때도 저는 옆에 있었죠. 같이 생각했죠. 아버지께서 왜 이러실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나한테 화났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아니면 기분 나쁜 게 있는 걸까? 그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쌓여서 이거는 사랑이었구나. 이거는 아버지의 변덕이었구나. 왜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변덕을 부리시지? 아버지도 사람이시구나. 나아가 아버지도 살아계신 존재로서 변덕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감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손짓 하나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한순간에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긴 시간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을 같이 지켜보셨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기뻐하셨으며, 우리가 같이 우리의 지은 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으로 슬퍼하셨다니까요.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성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이제 절대 전능하신 지존의 존재가 육신을 입어 정말 세포 하나 털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겪는 고통 나도 겪고, 너희가 당하는 환난 내가 같이 겪겠다. 나아가 나는 너희가 당해야 마땅할 궁극적인 재앙과 재난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리하여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남긴 고난을 너희의 육체에 채우라. 왜? 고난받는 걸 사서할 정도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자로, 나와 동행하는 자로 이 땅에 서라.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네가 언제 눈이 내려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언제 비가 와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언제 양들에게 푸르고 맛있는 풀을 먹여야 되는지 아느냐? 너 혼자 죄 없다고 꼿꼿하게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되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 올라오라. 나와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너희는 오늘 너희가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백합과 들풀과 공중에 놔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성탄은 그 의미로 오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 그것을 확실히 확증하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모든 세상적 요구를 물리치고 기쁘고 순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또 그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